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네 번째 날 새벽 믿음으로 깨우시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이 새벽을 계속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품 안에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하게 열려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왕이면 물질도 넉넉하게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욕심 갖고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만큼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쌍둥이였는데 먼저 나가려고 싸우다가 늦게 나온 그런,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복을 원했지만 정말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을 정도로 야곱이 복을 원했지만 결론은요, 고생하다가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누리는 복. 우리나라도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야곱하고 같은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른 나라 가봐도 우리나라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국 사람처럼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전에는 복조리라고 하는 거,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집에다가 던져놓고 돈을 받으러 오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도 있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불들, 요즘에는 뭐 다 침대 생활들 많이 하시지만 예전에 이불들 만들 때에는 이불에다가도 복, 베개에다가도 복, 숟가락에도 복자를 다 새겨놓고 심지어는 오강도 복자를 새겨놨던 민족이 우리나라죠. 복을 참 좋아했고, 또 하나는 이 순위, 이 뒤지기를 싫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도 뭐 축구 경기를 하든 뭐 월드컵을 하든 올림픽을 하든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계산해도 제가 이렇게 캐나다에서 살 때도 보니까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매달 금메달 숫자로 1등, 2등을 말하지 않습니다. 금, 은, 동 다 합해가지고 메달 수를 가지고 1등, 2등을 따지는데,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평창올림픽도 보니까 신문에 나는 그 순위 집계를 보면 금메달 숫자 가지고 1등을 따져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학구열도 대한민국처럼 학구열이 대단한 나라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못 참아요. 우리나라가 참 요즘도 전직 대통령들 계속 어려움들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다시 정결하게 나라가 좀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같지만 위에 있다가 내려오는 것을 못 참는 그런 민족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실패한 것처럼 느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된다라는 거 아니죠.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형의 장자가 받아야 될 복을 받기를 원해서 형을 속였습니다. 도망병이 되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을 향해서 갑니다. 자기는 복받고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형제 간에 분노가 쌓여서 형의 죽일 것 같은 그 기세, 분노에 피해서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아야 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여기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나그네가 되어서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길거리에서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해가 진 때 베고 잘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 베개를 베고 자야 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서 가요. 근데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같은데 보면 인생이 다 나그네예요.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남기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나그네예요. 어두운 밤이 되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해가 진 때 내가 나그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할 때에도요, 막 달려갈 때에는 앞만 봅니다. 옆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신호등에 걸리거나 길이 막혀서 서 있을 때에는 옆에도 보면서 저 차는 왜 저렇게 할까? 저 차는 참 이상하게 생겼네. 또 길거리에 있는 여러 가지도 눈에 들어옵니다. 참 이상하죠? 달릴 때에는요, 잘 나갈 때에는 옆을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갈 때는요, 우리가 한 번도 주위를 살피면서 돌아보면서 살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든지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든지 막혀 있든지 하면 주변을 보게 되더라고요. 자기를 돌이켜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루스라고 하는 곳,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위로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만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지쳐있는 나그네와 같은 야곱의 인생길에서 첫 번째로 주신 위로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여기 오늘 다 끊어진 것과 같은, 아무도 없어요. 광야예요. 무섭습니다. 자기 혼자입니다. 이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야곱이 본 게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고 보게 하세요. 전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막혀있는 분들, 답답한 분들, 힘들어 지쳐있는 분들, 우리 주제 찬양하는 것처럼 넘어져 낭망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것 같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줄 것이라. 내가 너의 소원을 다 이룰 것이고 내 자손도 번성케 할 것이고
내가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라.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야곱은 자기가 노력해서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복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다르더라고요. 사람은요,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많아요.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힘들고 아프고 병들면 사람들이 있던 사람들도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거꾸로시더라고요. 내가 잘 나갈 때에는 그래 해봐라 그러세요. 그런데 내가 멈춰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묵상할 때에는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만나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오신, 이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코스타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김춘곤 장로님이라고, 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셔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김춘곤 장로님. 잘 나가던 분이에요. 교수로도 잘 나가던 분, 미국에 유학 가서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그런데 간암이 걸리셨어요. 잘 나갈 때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책 제목이 와임이 하나님 왜 납니까 하필이면. 어렸을 때 간증 들었던 정근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천재라고 그러죠. 경기고등학교 1등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월반이 있던 시대니까 6개월 만에 고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어요. 3년 과정을. 미국에 유학 가서도요, 빠른 시간에 24살에 교수가 될 정도로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고 다닙니까? 자신이 병들고 아들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해가 지어서 광야에서 유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는 흠이 없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죄 가운데에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내 부족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위로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고백하면서, 낮은 곳에 있지만, 막혀 있지만,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이거 경험해야 돼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신앙의 경험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창세기 오늘 읽었던 28장 15절 말씀을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첫 목회지 첫 새벽 예배 토요일날 내려갔어요. 저 시골에 내려갔는데, 토요일날 내려갔는데 정말 똑같아요. 야곱하고 교인들이 몇 분 안 되는 시골 교회였는데요, 추운데 전도사님이 떠나버리시고, 전임 전도사님 떠나버리시고 집도 비어 있어요. 불도 못 댔다고요. 1월 첫 주였는데 여자 집사님들 두 분이 계셨는데, 새로 오실 전도사님이 주일 설교하러 토요일날 왔다 그러니까 왔어요, 저녁에.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 남편들이 교회 안 다녀서 이불도 못 갖다 드려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제가 첫날 밤을 어떻게 잤냐면, 제 아내하고 둘이서 007 가방을 비고, 돌베개는 아니지만 들고 갔던 007 가방, 그때는 딱딱한 007 가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007 가방 가져간 거 그거 둘이 베고요, 옷도 안 벗고 오버코트 입고 잤어요. 아침에 주일이니까 새벽은 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까지 인도하고, 저녁에 버스가 있으니까 저녁차로 올라가라고 그랬는데, 밥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침에 양치하려고 빨간 양동이에다가 물만 바깥에다가 놓고 잤는데 겨울이니까 꽝꽝 얼었어요. 입식부엌이라. 새벽에 나갔어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골로라고 하죠, 골로. 골로에 불을 지피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눈물밖에 안 나요.
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가도 이런 시골 교회는 안 가는데 그런 시골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정말 야곱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음성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전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불꽃교회 자리가 청계산 자락에 있어요. 청계산입니다. 저희 할머니들이 다 청계산 노후에 청계산에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유언해 주신 유언이 아니라 그 예언을 해주신 그 청계산 기도원의 원장님 권사님, 머리 하얗던 이금자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너 이제 아들 날 텐데 아들 나면 주의 종 바쳐라.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하는 곳이 청계산이에요. 제가 요즘에도 그 노래 나오면, 그 찬양 나오면 제 마음이 뭉클한 게 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는데 제가 청계산에 있는 불꽃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돼서 섬기고 있잖아요. 여기에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야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거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래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기에 오늘 나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스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스틱이라고 하는 게 나무 막대기 스틱이라고 하지만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로 쓸 때에는요, 꽉 붙어 있다. 스틱, 꽉 붙어 있다. 하나님 우리하고 꽉 붙어서 함께 하시겠대요. 아무리 어려운 분들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와 꽉 붙어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사명을 주심으로 위로하셨어요. 기독교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나만 잘 되게 하는 복이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넓게 주시는 복.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내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거라고 해요. 편만하게 퍼져갈 것이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4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야곱이요, 지금 외삼촌 엄마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 땅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만나고 나서 뭐 달라졌습니까? 돌베개 베고 잤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 오늘날 뭐 좋은 베개들, 뭐 어깨, 목, 디스크에 좋은 무슨 좋은 그런 베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누워 자는데 무슨 좋은 침대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왜 야곱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마음에 하나님이 새기신 약속을 야곱이 분명하게 느끼고, 삶의 모습은 달라진 거 없고 내 지금 삶의 환경은 좋은 베개가 생긴 것, 돌베개를 베는 좋은 베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좋은 잠자리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뭘 느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위로가 됐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변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한 것,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준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아로 새겨져서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 담대하게 일어나 다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